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주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강해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늘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영안에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라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장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먼저 장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장로이며 또 장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장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도들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2주 뒤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장로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제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알아야 하고 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아내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도 알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남편도 알아가지고 서로가 말씀으로 바로잡히는 거거든요. 서로가 말씀으로 바로잡히고 또 말씀으로 바로잡힐 때 참 악소리도 나잖아요.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든지 서로의 연약함의 감정도 좀 이해해주고 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이 사랑하면서 서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 주신 말씀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도 장로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바로잡힐 수가 있고 또 서로 많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누구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누구도 있다? 장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장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장로가 있으면 안 된다. 장로가 있는 교회, 즉 목사가 있는 교회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들은 다 성경과 다른 완전히 잘못된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소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목포에 세워진 저희 말씀 사랑 침례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저희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절대로 사람들이 세운 이 사람들의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대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자기들끼리 뭐 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바울 서신들의 이 교회에 기록한 교회에게 주는 이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바울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다. 내가 세울 교회는. 그래서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이 너희에게
아멘. 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두 번째, 감독들과, 세 번째, 집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성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도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감독, 어떤 사람은 집사. 이렇게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러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고 이러한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일단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대요. 감독, 집사는. 그러면 한 아내가 있으려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결혼은 뭐 이중살림하고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미혼이어서도 안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여자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아내의 남편인 형제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자 집사,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주인이 된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래요? 장로다.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로, 감독,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고 목사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를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각각의 세 사람이 교회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우리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지 마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에 누굴 불러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엘더거든요.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초신자는 안 돼요. 감독의 자격을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이거 엘더, 장로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한국말로 다른 단어를 쓰다고 한다면 원로급이다. 국가 원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장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바울이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까 누가 왔겠어요? 장로들이 왔겠죠. 장로들을 부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즉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는 자신과 온 양떼, 여기 양은 하나님의 양떼거든요. 하나님의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장로가 자기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자기만 관심 있어 이러면 안 되고, 장로가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다가 자기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양떼만 돌보다가 그냥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양떼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양떼를 감독하고 양떼를 먹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뭐로 삼았어요? 감독자들로 삼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자들로 삼으셨다. 온 양떼의 감독자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장로를 온 양떼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로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장로가, 영적으로 성장한 장로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 양떼를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감독이라고. 장로, 감독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다고, 장로가 감독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교회의 장로를 온 양떼 감독자로 삼으셨습니까? 1번 사람, 2번 성령님. 네, 2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감독자, 온 양떼의 감독자. 이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 사명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조금 더 이게 무겁게 엄중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 즉 감독은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냥 내가 감독이 되겠다, 내가 그냥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감독의 직물,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건 선한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뭔가 교회를 개척해보겠다고, 주님 성경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독자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잖아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속에서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온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좀 이 장로로, 감독으로, 목사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먼저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에게 나 이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듣고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형제가 성령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듣고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부르셨는지. 지 혼자 좋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러면은 안 되고 지체잖아요. 몸 안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의 느낌이 있어요. 이 형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부르셨구나. 이거 서로가 느껴야 돼. 몸 안에 몸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 맞아. 성령님께서 부르신 게 맞아. 감독자로 세우신 게 맞아. 그럼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 형제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기록된 감독의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검증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맞다라는 마음이 들면 교회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을. 그래서 한 형제를 성도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간증을 온 성도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장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 보고 간증이 드러나는지 가르치는 재능이 정말 있는지 보고 교회적으로 한 마음으로 결정해서 장로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교회에서 장로회에서 안수해서 목사로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신학교 나왔다고 졸업했다고 그냥 내가 목사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셔야 돼. 그럼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 나 혼자 불렀다 이렇게 혼자 그러면 안 되고 검증되어야 하고 간증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장로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지금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즉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셔서 먹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먹이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먹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먹이도록 하셨어요?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말로 이제 목자라고도 하고 목양자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다 목자가 들어가 있죠. 목. 이 목이 이제 한자로 칠목입니다. 양을 친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먹이고 돌보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 놈자자를 써서 목자라고 한 거예요. 양을 치는 놈, 양 치는 놈, 이게 목자 이렇게 되는 거고, 치는 놈인데 구체적으로 누굴 치냐라고 해서 중간에 양자를 넣은 거예요.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양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 또 이제 양을 치는데 좀 약간 좀 그 우리나라 이게 좀 높여주는 말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높여주는 말로 스승사자를 써서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목사라는 말에는 칠목이잖아요. 양을 치는 일이 하나가 있고 스승 가르치는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양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양들을 치고 먹이고 가르치는 사람,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온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양자, 목사라는 말은 다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라는 말에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풍기는 뉘앙스가 살짝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기에, 사람들이 각자 좀 받기에 목자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그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를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오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사람이 지금 목자라고 해야 되는가 제가 잘 몰랐을 때 약간의 그런 마음이 좀 있어. 주님만이 나의 목자인데 이걸 사람한테 목자라고 한다는 게. 이 반대편에 또 있어요. 좀 목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목사라는 말. 이 제도권 교회 목사에게 딘 사람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들을 받은 사람들이든 약간 교권주의 뭐 이런 약간 니골라당의 어떤 모습이 풍기는 이미지 같아서 목사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있던 소신에 따라 또는 단어들이 풍기는 그 뉘앙스에 따라 약간 선호도는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지나쳐서 목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어디까지 성경까지 지나친 거예요.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반감이 성경까지 지나쳐서 나중에는 성경에는 목사가 없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목사가 없다. 목사라는 단어가 매우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네,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가로로 설명해 주고 계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단 말은 더 낮은 곳으로 먼저 가셨다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들,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들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예.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지역교회들이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인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영가진리를 경배드릴 수 있는 주님을 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 겸 교사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고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teachers,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다. 근데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계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없죠. 이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사도의 표적들을 주셨어요. 사도의 표적들. 표적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표적들을 주신 이유. 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안 믿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보여봐. 이게 표적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르는 표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말년에 늙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뭐 디모데 병도 못 고치고 이제 뭐 사도의 표적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도의 표적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사도 시대는 끝난 거예요. 뭐 속사도 뭐 이렇게 아쉬우니까 이렇게 표현이 없어요. 연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사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지금 또 있다라고 하면서 막 지방교회 막 이렇게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교회 안에 사도가 지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물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고 반석이 있고요. 반석과 맞닿는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반석까지 파고 들어가서 반석과 맞물려요. 기초가.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초가 세워지고 나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반석과 연결되어 있는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대언자들이 필요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대언할 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없고 대언자들도 없어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초대교회는 세워졌었는데 그럼 뭐만 남았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 그리고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며칠 세우셨다. 교사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복음만 막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막 나가서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는 거.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목사 겸 교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 겸 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 겸 교사 동일 인물입니다. 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사도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할 때 세미콜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언자들 할 때 세미콜론 또 나오고 복음 전도자 할 때 세미콜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콤마를 뜻하는 이게 문장 부호가 하나예요. 세미콜론. 그러면서 이 목사 겸 교사를 말할 때에는 pastors and teachers 하고 세미콜론이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and가 뭐냐면 동격이에요. 목사와 교사가 같은 동격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패스터와 티처는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터는
예,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근데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설교 공부하면 다 졸겠죠. 주신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재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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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률로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가 아까 칠목, 스승사 해서 양떼를 치고 양떼를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영어로 목사를 뭐라고 그래요? 패스터라고 그러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 겸 교사를 할 때 목사라고 했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뭘까요? 패스터예요.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패스터, 목사가 나와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반감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성경 목사가 없다, 목사가 이거 비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어는 자기의 이제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좀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양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사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왜? 성경에 패스터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목자로는 목자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셰퍼드라고 그럽니다. 셰퍼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서 셰퍼드라고 쓰지 않았어요. 패스트라고 썼어요. 헬라어로는 물론 같은 포이맨인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신약에 18번 이렇게 나왔는데 17번은 셰퍼드로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썼고요. 단 한 번 패스터라고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여기도 그냥 목자라고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는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쨌든 세우신 거예요. 그죠? 세우신 건데 이 말은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해도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 써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뭐 이래가지고 종님의 종들이고 종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세우신 건 맞는데 성도들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신도를 지배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주신 것이지 주인처럼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아멘. 아멘. 장로, 감독, 목사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지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 위해 주인처럼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셨을까요? 장로를 주셨을까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11절 말씀 선물로 주셨고요.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셨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로, 감독, 목사를 교회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양떼들 위해 군림하라고 절대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절대로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보다 높은 계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위, 신분,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직무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이 일이라고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다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저도 이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주신 인사대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는 것처럼, 목사도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써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할 뿐이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다 지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며 너희는 다 뭐요?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생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대문자로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잖아요. 마스터. 네.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이 대문자 마스터, 그분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마스터가 아닌 티처, 선생들은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스터가 되시는 그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다 형제라는 겁니다. 저도 다 형제입니다. 저도 이 교회의 지체로 한 명의 형제의 뿐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니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형제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할 뿐이지,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혹시 잘 모르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배 끝나고 질문을 주의 영이 계신 자유함이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일단 진행하고, 이렇게 제 마음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하고 싶다, 교회 운영도 모든 것 그냥 말씀대로만 그렇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리석어서,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때때로는 말씀을 잘 몰라서 편협하게 말씀을 좀 볼 때도 있어요. 아니, 전엔 이렇게만 보였던 말씀이 좀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전에 어렸을 때 알았던 말씀이 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편협하게 왜곡되게 하나님 인식해서, 또는 우리가 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좀 봐서 영적인 눈으로 멀리를 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 작은 사건 하나만 보고 막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또 이제 주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한번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육신이 발동하고 나니까 이게 좀 잘 굽히질 못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막 육신을 따라서 본성 행로에 막 혀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우리 본심은 구원받은 성도들 진짜 마음은 어때요? 말씀에 좀 더 바로 잡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말씀에 좀 내가 바로 잡혀서 말씀대로만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뿐이지 뭐 일부러 막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러는가 보다. 허다한 죄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은 뭐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놓고서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면서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뭐라고 막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당신이 빠지면 교회가 완벽해집니다. 그냥 서로 허물이 있어요. 잘못이 있고 허다한 죄들을 사랑으로 덮으면서 지금은 어리고 약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의 물로 씻김 받아서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는 즉 감독과 목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고난의 증인이 장로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저 하나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영광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뭐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 함께 고난 당하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만 받기를 원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고난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즉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받는 이 고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 인해 정말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는 누가 세우고 누가 주인이신지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그러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